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24장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전체의 마지막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바로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의 마무리를 짓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한 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부르죠.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한 일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 칭찬은 여호수아 1장 13에서 15절 그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이 지파들은 자신의 안위를 더하여 더 이상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에 공감하여 그들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원했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위하여 다른 자기 형제 지파들을 돕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는 공동체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1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곧 마지막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유언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또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다 지키고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여호수아의 모든 말도 기억하여 지켰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모든 말도 다 지켰다라고 칭찬을 먼저 붙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은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된 결과로 다시 소개되고 있죠.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동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키다 그리고 순종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율법을 가리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서는 이미 그 말씀이 책으로 완전히 편집이 끝난 것처럼 율법책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책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심지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대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후대 기록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니엘 9장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예언서, 12소예언서에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을 보아도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율법이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모세의 율법과 개념이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시대적 상황을 알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시기 이후부터, 즉 주전 539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모세의 말이라는 표현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모세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모세의 말에 가장 큰 권위를 두었고 그 권위의 말이 모든 삶의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재판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여호수아서의 공동체가 포로기 이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도 한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유한 신앙 정책을 세우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비록 성전을 세우고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페르시아의 국권이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소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전히 원치 않았던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흔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페르시아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주전 380년을 기점으로 페르시아는 거의 힘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마게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나타나기까지 팔레스틴의 조그만 땅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엄청난 몸부림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이 바로 기록되고 있는 그 세상은 엄청난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부흥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소위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다시 한번 그 옛날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던 때처럼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으로 모여 국가의 모습을 다시 형성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석하며 지금까지 왔듯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혈통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연합된 신앙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였습니다. 개혁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운동 중심에 이사야 예언자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운동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대프로젝트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소개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즉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계명을 지키다와 순종하다라는 명령으로 공동체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 언약을 지킨 각 지파 공동체들의 연합을 강조라도 하듯이 3절에서 동편의 기업을 가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버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버리다, 전쟁 시 동료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은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명, 미션. 우리가 최근에 오늘날 좋아하는 그런 신앙적 표현이죠. 미션. 이것을 히브리 성경책에서는 번역하기를 책임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고난을 겪고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 개개인들은 더 큰 미션을 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뢰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서 두 지파 반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형제들을 잠시 떠나 요단 동편으로 떠나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5절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한 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이요 계명인데 3절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소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언약 신앙 또는 언약 신앙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 신앙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공동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 공동체, 그는 예수의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 책임은 먼저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동료를 떠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 시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신뢰죠. 물론 그 동료는 예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동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료를 가리켜 이렇게 부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동료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형제이고 그리고 남매지간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차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1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실천의 관계.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도 그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했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는 항상 믿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양립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다. 바로 우리 언덕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실천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결국은 신약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을 표현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실천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던 예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운동이 어느 시대를 거쳐가면서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점차 신앙만 믿음만 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실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죠. 우리가 하는 실천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언덕 공동체는 매우 열심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스스로 자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덕의 각 부서 활동에 각각 참여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1월 첫 달에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속한 부서에 책임을 다하며 그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우리가 신년 초에 결의했는데 6개월 정도 지금 5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또 어떠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 부서에 비록 작지만 열심을 다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부, 선교부, 복지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총무부, 친교부, 기획부 이 9개 부서 활동이 곧 우리의 신앙의 활동 영역입니다.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1년 동안에는 내가 이번에 예배부로 활동했다면 내년에는 봉사부로 매번 작은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곧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부장을 세운 것은 그가 부서를 대표하니 그만 활동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하는 것이 아닐 것이죠. 함께 부서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그 책임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꾸미고 거대한 사회활동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곧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획부, 우리가 모든 것을 밖에 나가서 그런 건자기관의 활동을 다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속하신 분들이 대표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그 참여할 때 다른 분들은 노는 것이 아니죠. 또 각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자기의 몫을 감당하며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개념들이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때부터 있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어받아서 플라톤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책에 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각각 작은 단위의 역할들을 건강하게 지켜냄으로써 우리 전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그리고 마태 공동체처럼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덕 공동체의 신앙사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일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션을 수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거대한 기쁨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밭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미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의 장소는 바로 각자의 삶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신앙 작은 단위, 그곳으로 돌아가여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션을 수행하시는 우리 언덕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예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